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지요. 그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의 자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겨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또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복음을 안식일에 전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나눈 대로 당시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에는 또한 말씀을 읽고 전할 수 있는 강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읽으신 곳은 이사야서였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본문을 찾으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이 원어적 의미는 일부러 이사야서의 많은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그 주간에, 그 안식일에 읽어야 되는 정해진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오늘은 여기를 읽어야지 한 것이 아니라 마침 그때 정해진 본문이 이것이었고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찾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성경에 장절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으로 다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서 같으면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통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루마리에. 그래서 그 당시 이 두루마리 흔적들을 찾아보면은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8m 4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읽으려면은 커다란 뭉치 8m가 넘는 그런 뭉치를 해서 그 본문을 찾아야 돼요, 해당하는 본문을. 또한 당시 원래 이 주간에는 이 본문을 읽어라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저도 또한 여러 교회 목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이라는 것에, 또 성서 일과라는 곳에서 정해진 본문 가운데 말씀을 전하듯이 예수님 때에도 이미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딱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허락되어지는 말씀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맞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당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특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이런 놀라운 것을 증언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강론해 주실 때 거기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어때요?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익히 그 집안이 어떤지,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그 말씀의 강론을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성경에 말한 메시아가 나다 할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던 바와 너무나 다르진 않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하고 내 생각과 다른,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가치관과 다른, 내가 판단하는 바와 어긋난,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를 그 순간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한 문장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판단하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귀를 닫아버리고 또한 그동안 부어주신, 그 시간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나의 교만이 있어요. 나의 교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아무리 예수님, 이건 누가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인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감사하고 또한 그렇구나라고 감탄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이 정도인데요. 사람이 교만이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 예배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번제라는 게 뭐예요? 재물을 온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남김없이.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선입견이나 아니면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그 순간에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셔도 튕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저 말씀은 맞지 않는데, 내가 살아본 결과 그렇지 아니한데, 저건 나한테 불편한 이야기인데, 꼭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싹을 틔우는구나, 말씀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누를 수 있어야 되고, 온전히 내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이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기에게 걸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데 라는 것으로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들의 모습과 똑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치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도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귀에 거슬리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생각이 멈춰지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하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전하는 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 설교자가 전하는 이 세상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잠시 한번 멈춰보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도 한번 달리 생각해보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는 나아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면 기도해보고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그것이 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잖아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아닙니다. 걸릴 수 있고 또한 불편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튕겨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한 번 말씀 앞에서 이것이 맞는지 내 생각도 돌아보고, 또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무조건 다 예스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웃자고 하는 얘기까지 다 그냥 아멘으로 듣고 웃자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들리는데 그거 하나 불편하다고 또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것도 안 되고요. 아무튼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 교만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명을 더 얻게 될 것이고요, 주 안에서 내가 거듭나지는,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들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것까지만 되어도요,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교만의 어긋남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이,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당하는 그것이 불편한 우리의 악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서 귀를 닫아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어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러한 좋은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